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에게 어떻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욕조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욕조를 비우도록 숟가락, 찻잔, 양동이를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숟가락보다는 양동이를 택하겠군요. 병원 원장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은 배수구 마개를 뽑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한 일인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데도 그 길에 다다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준이 되는 북극성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눈에 잡힐 듯한 그 별이 가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힘이 듭니다. 또한 밝은 햇빛이 비치는 낮이 되면 그 별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별의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보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도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상적인 믿음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7절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이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찾아보기 정말 힘든데 실제로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많다 이런 말 하려는 겁니까? 그런 그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아라. 아니면 성경 퀴즈에 나오니까 그들의 이름을 외우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온 세계를 지으신 그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세계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뜻하는 코스모스 혹은 사회를 뜻하는 오이쿠멘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말의 복수인 아이오네스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세대들, 온 세계와 역사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동시에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보통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의미는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형의 레마, 말씀은 아름다운 온갖 유형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한 모험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3절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전체 내용에 맞추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6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가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공식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옵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이 공식에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노아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노아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노아에게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확신 그 때문에 노아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노아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됩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증거를 낳았다는 겁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떠났어요.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증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홍해 앞에선 모세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향해서 첫 발을 디딥니다. 이 행동의 결과 홍해는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여기 6가지 믿음의 공식에 하나를 더 첨가해 본다고 그러면 7번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 공식은 믿음의 증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도 그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잉거설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어느 강연회에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무신론 강연에 열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연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5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는 더욱 의기양양해가지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 강연 뒤쪽에 있던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 노인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를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이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가졌던 경외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때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그 시대가 악했다고 했어요.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나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미치광이 광신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 중에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결국은 거기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농담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에 강조하느라 사용하는 그 말 가운데 너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너무 바쁘다. 살다 보면 바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너무 바쁜 겁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이 너무 바쁜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에 지배당하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내가 시간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이면 너무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11조도 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면 너무 어려운 겁니까? 결국 이런 삶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11조하고 감사하고 나누어 주면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지나도 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도무지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오히려 그 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화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식의 시작과 제일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문제에 직면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행동으로 옮길 때 벽이 무너지고 바다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려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소위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배경 속에서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집에서 태어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순종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기로 하였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은 떠나지 못했어요. 고향을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의 일가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돼요.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아어로 뜻이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는 세월은 낭비하는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시간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드디어 하란에서 아버지 테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이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그 아버지 테라에 관해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갈대아어의 원래 뜻은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가야 할 길을 연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데라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연기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드디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부 지역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하근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 그 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토요일 저녁 늦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요, 이 토요일 늦게 전화가 오면 이게 아주 긴장합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 전화를 보통 안 하는데 전화가 오면 긴장이 되거든요. 이 목사님도 이제 긴장이 돼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내일 아침 일찍 고향에 내려가면 나도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쫓아 내려가겠다고. 이제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가 7시 반인가 그런데 일부 예배를 인도하러 딱 올라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제일 앞에 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내가 빨리 내려간다고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근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목사 기대 이상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 기대에 못 미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 이상의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가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장이 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대열에 가장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로라.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요,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사라가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라도 많은 고민과 갈등과 많은 회의를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민족의 어머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자, 그러면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사이에 웃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웃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두 사람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뜻이 뭐냐? 웃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갈등과 회의가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것과 같은 회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갈등과 회의를 은폐하지 않았어요. 또한 성서는 신앙을 얻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회의를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벽인 회의는 극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면서 그 회의를, 그 의심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실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사자굴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어르렁 어슬렁거리면서 포효하고 있는 사자에게 놀라서 이 아이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그 앞에 있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사자를 가둔 철장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한번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체험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는 꽤 영어를 했었는데 이 LA에 와서는 영어가 잘 안 돼. 자꾸 사용하지를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는데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루려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선 검일수록 두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 믿음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연단이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연단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연단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고생만 하셨습니까? 연단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이 보아지는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연단만 받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증인들의 대열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